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하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고 로마서 잠깐 쉬었다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는데 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보통 여러분 넷플릭스나 무슨 영화들을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줄거리, 건너뛰기 뭐 이렇게 나오죠. 보통은 대부분 넘기시죠? 스킵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인지되어지고 완전히 새겨지고 좀 알아새겨진다고 하죠. 정말 그렇게 되어져서 그것에 근거하여서 저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다시 한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단톡방에다 올려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조금 고민이 되어지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짤막하게 용어 정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말씀 시간에 주구장창 얘기하면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하늘나라의 한 반쯤은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거기에 불의함과 불경건함을 이야기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쭉 나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진정한 실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나름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가 되어집니까? 나라는 사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죠? 뭐 나는 그래, 나는 나 괜찮다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야, 빨리 사라져야 돼, 이렇게 자기를 한없이 비하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이 땅을 변혁시켜 버리라 하는 어떤 개혁주의의 이런 어떤 생명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쭉 열거해 보면 3장 20절에 뭐라고 했죠?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들에게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제 쭉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3장 2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져 있는데, 이 분리되어짐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셔서 연합되어진 거.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들은 성경의 기준에서는 없음이고 티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많은 것들을 하지만 성경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존재는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만이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없음인데 결국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내가 없음의 존재인데 있음의 존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있음이 되어 그것이 기쁘다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음의 존재가 받을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갚을 수 없는 존재가 주님께서 갚아주신 존재,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쭉 3장까지 열거하고 오늘 4장으로 넘어올 때 누굴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 찬양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키가 커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내려요. 게임할 때 불렀는데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이거 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이 보통 이제 40대 이상 되신 분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 하죠?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인물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그 사람의 행위와 업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이 있고 이런 거.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마저도 주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업적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와,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렇죠? 성도 입장에서 그렇게 되어지죠.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려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어떤 이 땅의 논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는지를 그 관점과 그 초점에 맞춰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성경은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어떤 책 볼 때 이렇게 행복하세요? 책은 안 읽지?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누굴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행위가 아니고 노력 수고로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 그래 니네가 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걸 가지고 이제 거론합니다.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믿음이 있다 인정받았다면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좀 찾아가 봐야겠죠. 결국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거론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행적들을 찾아가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진 걸로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의 어떠한 그분을 믿어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아브라함에 있는 것 같아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여기시고. 이렇게만 맥락 이 문장 두 문장만 보면 여전히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혹시 오늘 내가 성경을 읽겠다 하실 때는 창세기가 몇 장이죠? 50장이면 50장을 읽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통으로 읽으세요. 통. 여러분 보통 넷플릭스에서 8편짜리 8부작 나오면 한 편 보고 내일 2편 보고 3편 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늘 끝장을 보잖아요. 아닙니까? 나만 그래? 니네들도 그러면서 꼭 아닌 척.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1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 318명을 데리고 4개의 연합군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바치고 믿음의 선포가 14장에 막 가득한데 15장에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그가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기껏 구했더니 혹여 그 두려워하는 마음 뭡니까? 나중에라도 내가 다시 복수를 당하면 어떨까 할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그것을 승리와 쟁취와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에게 그 다음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15장에는 그에게 믿음의 선포로 계속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또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15장에 어떠한 거냐면 내가 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16장에 어떻게 되어지죠? 그의 노쇠함과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그는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이 있는 조상이라 하면 믿음의 행적들이 계속 일괄되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합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우리의 조상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위인이 될 만하면 이순신 장군 정도에 돼야죠. 그죠? 아직 우리에겐 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과 어떤, 그죠? 우리의 마음을 불끈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고세. 네. 이렇게 볼 때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동시대의 아브라함과 내가 늘 말씀드렸던 분이 누구죠? 욥이 우리에게 훨씬 믿음의 조상 같아 보입니다.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훨씬 더 믿음의 조상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럼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욥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인물의 행적과 교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아까 통으로 읽으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창세기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그죠? 결국에는 가만히 이 모든 맥락을 보십시오. 인간은 그 죄에,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 아,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 인간의 실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구나.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다시는 너에게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노아의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혀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지는 그 자녀로서 어떻게 그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걸 점진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모든 성경의 시작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나뭇잎으로 옷을 가릴 때 그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거, 이 땅의 모든 업적과 수고, 외모로 가리려 해도 여러분 화장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얼굴들이 실체가 폭로되어지죠. 그러니까 제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저 인간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그러니까
세상은 외모로 취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린 이 땅의 능력과 업적 이 모든 걸로 취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모든 거,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우리에게 부끄러움 수치가 드러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가리려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옷을 다 벗어 던져서 우리가 보십시오. 몸이 좋을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지. 일단 목사님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저를 포함하여 진동성 목사님 배를 보셨습니까? 그 실체를 발견하는 순간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점점 사이즈가 커지죠. 엑스라지, 2엑스라지, 3엑스라지. 그래도 은혜인 건 4엑스라지가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끊임없이 가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옷? 가죽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 가죽은 짐승을 죽여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하게 가리울 수 있는 거. 그게 무엇?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5장에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데리고 나와 저 하늘의 뭇별들을 봐라. 내 자손. 그런데 여기서 내 자손은 단수라는 사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자손이라 하면 많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거기서 쓰인 단어의 의미는 단수입니다. 유일한 자손. 누구? 갈라디아 3장 16절을 찾아보시면 답이 있어요. 성경을 아니니까 모르겠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찾아보시면 돼요.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자손 유일하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그 밑에 하반절을 보시면 그 당시의 약속은 뭐냐면 너랑 나랑 약속을 할 때 약속 어겨? 그럼 짐승을 쪼갠 것처럼 우리가 쪼개지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짐승 사이로 지나가실 때 누구냐면 아브라함 널 비켜있고 자기만 갑니다. 모든 저주를 자기만 받아 내가 쪼개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쪼개진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야기가 한결같이 동일하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보면 다 예수만을 애표하여 이야기하고 그게 신약에 와서 구약 옛 약속, 신약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 아담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누구의 이야기?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제가 믿음은 거기다 적어놨는데 여러분 다 이제 인지가 되셨죠? 믿음 뭐라고 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에게 찾아와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오름은 결국에는 여러분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실함, 지속성이 있겠죠. 그 신실함이 나에게 찾아와 그것이 신실하게 반응하는 관계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 관계,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격발되어 깨달아진 게 무엇입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성경적 용어로 하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부분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야고보서로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직전까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우리의 노력과 수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야고보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성격이 갈려져요. 자, 여기서 죄송하지만 P인 성향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P. 그다음에 J 성향들. 이 J 성향들은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믿었어? 그럼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없어요? 나만 그래? 저는 야고보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야고보서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야고보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그렇게 산다고 제 머릿속에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제 성향들은 좀 그럴 텐데. 아니, 음악을 하는데 왜 열심히 안 해? 기본기를 안 한다고? 정말?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하루를 건너뛰어? 막 이런 거. 갑자기 그 목회자는 절대 자기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피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의 기준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태도, 자세,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이 향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잖아요. 그것에 반응하는 태도로 나온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읽어가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로 들어와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가장 믿음의 큰 행위,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것,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하나님 은혜 앞에서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들,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들 예수, 그 모리아산에서 내어주는 그 사건, 그것들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 이 땅의 모든 업적,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니 어떻게 되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나 뭐 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자꾸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가 정말 내 안에 있는지. 그랬을 때 나한테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기도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지금 말했던 야고보서에 있는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귀신들도요, 귀신의 믿음과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시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몇 분?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 떨고 있니? 그러고 있죠. 그 와중에도 가오를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고 떨어, 제발 나에게 떨어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떨고 있습니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맞짱 뜨려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인격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오히려 믿음의 기준에서 보면
귀신이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우린 존재에 대해서도 기꺼이 부정해버리죠. 그죠? 그런데 반드시 귀신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의 믿음은 그 존재를 알므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자기만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단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요, 자기만 보게 합니다. 자기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기준하여 있는지를 자꾸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놀랍게도 어디를 찾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귀신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힘이 들고 지치고 허무해지고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그 지점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에 그 많은 모든 것들을 열거하고 딱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 때로는 묵묵하실 때 있고요, 아플 때, 좌절될 때 더 아픈 경험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 기준에서는 우리를 더 몰고 가는 것만 같고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지점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몰고 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지점이 가장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걸 감사라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가 이렇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덮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국리를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를 찾는 자들에게.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 없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대단한 게 어떤 믿음의 결과, 행위,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오늘도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뒤에 본문에 보면 6절, 7절에 여러분, 율법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율법 이후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대표적인 두 인물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를 보통 성도요, 교회요,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자의 최고의 한 사람을 딱 모형을 대표자를 뽑자면 누굴 이야기합니까? 다윗. 그죠? 근데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그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2번이나 용서했던, 용납하는 자고 용서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믿음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취했던 그 밧세바의 그 취했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살인 교사의 다윗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들은 우리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고 이스라엘이 최고의 왕이라 뽑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선하니? 너가 선하니? 선하니?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그 신실함이 내게 들어오니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의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의 믿음이요 성도의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신실함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누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나의 이야기.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의 어떤 의미가 가장 나답다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장 나다운 건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정리할 수 있지만 성도의 기준에서 가장 나답다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멀리 있었던 아담의 이야기가, 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점진적으로 나에게 더 압도되어 찾아와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 그분의 스토리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 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같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그 앞에서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고 나는 변함없다라고 여기는 것들 있죠.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 난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지키는 건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때는 이렇게 TV가 24시간 이렇게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잠깐 했다가 오후 5시 30분이 되면 화면 조정 시간을 거쳐서 TV가 나오는데 그때 30분 만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시 30분부터 6시, 6시 반. 그때 신문지에 이렇게 TV 프로그램 편성표가 있거든요.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그 시간만 기다립니다. 근데 아버지 오시거나 이럴 때 뉴스를 틀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커도 절대 저 TV를 보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생각을 제 어릴 때 기억이 항상 잘 잡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뉴스를 안 볼 거야. 그런데 지금은 만화보다 뉴스가 훨씬 재밌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만 항상 좋아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 변하는 파도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찾으셔서 이 모든 물결 속에서 그 기준의 의견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것이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어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